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맞습니까? 10절부터 17절 맞죠? 11절 읽어주십시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노임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지 않습니까? 제게는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리몰브가 들어왔으면 조금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참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아마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고 또 우리의 일상일 것입니다. 피곤하시죠? 예, 일하시느라 피곤하고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은 쉬시느라 피곤하고 삶이 피곤합니다. 예,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오늘 1시간 50분 동안 대통령 연설 듣느라고 또 피곤했을 거고 피곤한 세상, 참 힘든 세상인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은혜 자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유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알게 모르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온갖 것들이 하여튼 우리를 얽어매요. 자식이 오금을 잡기도 하고요. 남편이 얽어매기도 하고 아내가 얽어매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얽어매기도 하고 내 안에 욕심이 얽어매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매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돈에 매이는 것뿐만 아니에요. 다 매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걸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이 회당에서 손마름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매임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걸린 겁니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신 목사 또 뭐 이상한 귀신론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악한 영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건강 잃으면 어떡하나 불안하죠.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하죠. 그건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하나 불안하죠.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건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부터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죠? 말씀의 역사가.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부르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3일 동안 살아가셨습니까? 찬송 한 절레로 마침 일어나시면서 아침에 여러분 거실에 찬양 틀어놓고 여러분 혹시 그러셨습니까? 운전하고 가시면서 찬양 틀어놓고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출퇴근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든지 한 번 더 주일날 여보 주일날 들을 말씀 뭐였지? 저희 속으로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다들 그렇게 이제 설교가 지난주에는 짧았대. 요즘 짧았죠, 그죠? 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스토리룸 시작했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한 번 더 우리 아내와 남편끼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집에서 교회에서는 했으니까 우리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저는 주일 저녁에 선교사님 이보영 선교사님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그냥 교제를 할 게 아니고 아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저희 아이들도 다 불러서 얼마나 그 자리가 복될까? 또 뭐 그분도 찬양인도 전공이시거든요. 전문이시라서 저희 집에 있는 기타도 꺼내와가지고 아예 그냥 밥 먹고 교제 나누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 자리가 예배가 돼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또더필 받으셨는지 우리 교회에서 또 안 보여줬던 영상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막 애들하고 같이 그냥 애들이 오늘 큰 녀석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오는데 자기가 갑자기 마음이 생겼는데 미들 이스트에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맨날 어디 가고 싶냐면 일본 가고 싶다 그래요. 젊은 애들은 다 그러거든요. 일본 그 뭐 망가 뭐 굉장히 팬시하잖아요. 일본 가고 싶고 한국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좋으면 유럽 가고 싶은데 갑자기 아빠 미들 이스트는 한번 가보고 싶다.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식구들이 모여가 찬양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화음을 넣기도 하고 뭐 또 삑사리 납니다. 틀리면 그죠? 삑사리 나면 또 어때? 다시 또 찬양을 하다가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교사님 비디오 보여주는 거 같이 보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집에서요 부부가 손잡고 찬양해 보세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같이 오신 분들은 어색하죠, 그죠? 그냥 욕이나 할지 네가 왜 저래, 저 인간이 왜 저래 해서 욕이나 할 줄 알았지. 마음속으로 원망이나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죠?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담임 목사님이 가정 신방하는 걸 꺼려한대. 뭐 꺼려 할 수도 있겠죠, 뭐 그죠? 저희 교회 성도인데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젊은 애들 그래서 뭐 그죠? 요즘 한국에서는 다 밖에서 만나는데 식당에서 만나고 뭐 하든 만난대요. 가정에 초대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세대가 바뀌어 신식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찬양할 수는 없잖아. 그죠? 얼마나 프라이빗한 공간에 가정에서 우리 집 누추해서 다 보여준다. 그거 보여주고 시험 들까 목사 같은 목회하면 안 되지. 성도 가정에 신방해가지고 그 성도 가정에 사는 가정 형편 보고 시험 들 목사 그러면 신방 목회하면 안 되죠. 함께 초대하고 모여서 가정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이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한 구절을 펴가지고 뭐 얘기하다가도 그럼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 한 구절을 펴가지고 같이 읽어주고 그럼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생활 양식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꼭 말해야 합니까? 우리끼리 다 통하는데 말 안 하면 모르죠. 부부끼리도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식당에서 식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듣고 나와가지고 로비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애가 학교에서 힘든 거 어렵다. 그럼 뭐 합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그럼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하다가도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교회 모습 아닐까요?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어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우리가 놓여야 될 사단의 권세는 매임이 있다면 어색함이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다 감동이 있으셔서 나가시다가 혹시 우리 뭐 장로님 힘드시죠?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집사님 내가 집사님하고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기도해 드리세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니? 오늘 우리 큰딸아 이제 시험 본다고 몇 교시냐? 1교시. 그래 아빠 기도할게. 딱 보내놓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장소는 회당이에요. 참 공교롭게도 그죠? 회당에서 손마른 병에 걸려 있는 귀신 들린 여자를 주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 주시면서 이 여자의 증상을 함께 한번 봅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꼬부라져 있다라고 하는, 이 꼬부라졌다고 하는 이 말은 슈킵터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바싹 마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마르면 이렇게 쫙 비틀어들죠, 그죠? 예, 수분이 빠지면은, 나무가 가지가 있으면은 정상적인 있을 때는 가지가 이런데 이게 수분이 마르고 가지에서 꺾여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바싹 마르잖아요, 그죠? 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비틀어지는 거예요.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렇게 되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손발은 뭐 신경이 이제 바싹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못 움직이죠, 손가락이. 이런 상태에 있는 손마른 병,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 그러한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고 건조하고 위축되고 시들어 있고 생명이 시든 이러한 손마른 병인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손마른 병이 들린 그 병이 아니고, 이 병이 아니고, 이 병은 증상이에요, 증상.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부분에, 그렇죠, 귀신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 귀신 들림의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뭐냐면요, 수족을 못 써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못 해요.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죠? 무덤에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마블 영화에 나오는 헐크 생각. 자기가 자기 괴력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딱 그 상태라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 이 손마른 병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과 불에 자주 엎어지는 그 아들 이야기,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아이도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어요. 막 아무 데나 가다가 막 자빠져 엎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림의 공통적인 영상입니다. 왜? 그 악한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육체적인 매여 있는 것이, 그 영적으로 매여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 육체가 매여 있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왜 그럼 사탄이 그러면 귀신 들리면은 눈이 멀거나, 그죠? 혹은 뭐 귀가 안 들리거나 다른 많은 증상들이 있을 텐데 왜 마비 증상이 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들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악한 권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에 매이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가 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요,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돼, 그 인간은.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죠? 10수년 동안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용서가 딱 되면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침이 내려지는지 몰라요. 미움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악한 영의 권세에 매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질병에서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6절에 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매임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가 영과 육에 매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한 줄 아십니까?
일용 양식을 왜 구합니까? 매이지 않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관점으로, 이 안목으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구하지 않으면 많이 가졌다고 자유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진 놈이 더합니다. 그죠? 가진 사람들이 더 인색해요. 왜요? 거기에 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아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도둑질해서 욕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너무 부하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매이지 않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유하게 응답하십니다. 없어도 감사하고요, 있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하며 자유한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배 문제만 매몰되어서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 사단은 그 결핍을 이용해서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어떻습니까? 저희 집 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거의 하루에 80% 이상은 땅을 쳐다보고 다니더라고요. 생긴 것도 그렇게 네발짐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개가 가만히 길을 가다 산책을 하다가, 개가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개를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단 한 명도, 그죠?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단 한 마리도. 짐승은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적이 오나 주위를 경계하고요, 먹을 것이 있나 없나 땅바닥을 코를 박고 다녀요. 그게 짐승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영적인 자유, 노임을 받았다. 이 아폴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네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로는 병으로부터, 유일하게 오늘 여기에 쓴 단어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병에다가 쓴다. 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폴리오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유독 병에게 노임받았다고 하는 여기만 딱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경우인가? 나머지가 더 기가 막힌데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떻게 됐대요? 석방될 때, 죄수를 풀어줄 때, 6월절이 되면은 죄인 중에 한 명을 특별 사면하는 법이 있습니다. 관례가 있습니다. 누구를 놓아주었습니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때 어떤 단어라고요? 아폴리오, 죄수를 석방할 때, 법률 용어로 무죄 방면한다라고 해서 석방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해서 남편의 법 아래, 실제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가장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죠? 권한이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릴 권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은 끝난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무슬림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온 나라는 뭐예요? 국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장이 가정의 권세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가 법이에요? 그 가장이 법이에요. 그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풀려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노임받았다, 아폴리오였다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인가 6장에 뭐랄까? 한 여자가 그 남편 아래 살 동안에만 그 남편의 법을 다스림 받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남편이 죽게 되거나 그 남편을 떠나게 되면은 그 남편의 법이 그를 다스린다, 못 다스린다? 못 다스린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이 비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성령의 새로운 법에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노임받아 자유하겠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철저하게 무엇과 연결시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무엇으로 갑니까? 죽을 때 뭐더라? 빈손으로 가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죠? 예, 관뚜껑 옆에다가 내 빈손을 딱 내놔라. 예. 여러분들 옷장에 멋진 옷들 많죠? 아끼는 옷들. 여러분들이 아끼는 자동차 있죠? 여러분들이 갈고 닦는 막 꾸미는 집 있죠? 다 어떻습니까? 싹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반강제적으로 노임받게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자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노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의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안식일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여기에 놓이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죠?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는 막 좌불안석이었어요. 회당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좌불안석에서. 왜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회당 분위기, 교회 분위기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붙내어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 노임을 받은 이 꼬부람, 이 수족 손마른 병 걸린 이 여인과는 반대로 지금 이 회당장은 매여 있습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안식일법,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안식일법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그죠? 예, 기적이잖아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이 회당장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인 줄 아십니까?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눈을 부릅뜨고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 사역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다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치유 행위를 무엇으로 본 거예요? 일로 본 거예요. 그죠? 의료 행위로 본 거예요. 의료 행위로 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부터 자유하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일로 본 거예요. 그죠? 설교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이 봉사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 성도들의 찬양을 인도해서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이 귀한 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주차를 봉사하고 성도들의 차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남의 차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막 열에 맞춰가지고 다 주차할 수 있도록 봉사해주는 이 봉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그러면요, 마르다 신드롬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다음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그냥 대충 뭐 시켜드립니까? 요즘에는 뭐 신방도 밖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뭐 시켜드립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귀한 일을 하면서도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일러 본 거예요. 일러 본 거예요. 뭡니까? 거기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매어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라고 그 일을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 일을 주시고, 주님을 더 높이라고 영광 돌리라고 그 일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본 거예요. 진정한 주일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알고 주님이 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이 여러분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게 첫 번째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펼쳐서 주님이 읽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우리 이제 이사야서 읽은 성독하면서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몰라요.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이사야서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고 메시아를 가장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그건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펼쳐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회당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졌다고요? 회당에서 선포되어진 거예요. 회당은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어떤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 회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의 성전이,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가 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율법에 매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겉보기 어떻게 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화를 못 내고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어마 무리한테 화를 내면서 막 분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무리에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는 이분은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속담이 뭐랍니까? 한강에서 뺨 맞고 아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그런 속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눈을 깁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깁니까? 그죠? 예. 하여튼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막 그죠? 막 눈 부릅뜨고 화낸다라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화를 못 내고. 보세요. 지금 회당장이 보면요. 분을 내어서 누구에게요? 무리에게 말합니다. 그죠? 무리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의식하고 매여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누가는요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림과 또 회당장이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회당장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분위기 싸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쫙 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고 마음에 절절히 가슴에 박히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가 왜 이 손 마른 병여사를 고쳐주려는가를 설명하시는데요. 그 설명이 놀랍습니다. 함께 한번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를 딱 드십니다. 이 비유가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다 녹인 거예요. 무슨 비유입니까? 너희들이 소나 말을 안식일에 그죠? 가서 물 먹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노동입니다. 그죠? 여러분 속 끌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집치만 하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예. 엄청난 노동이거든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가는 것도 일이고요. 그죠? 많은 비유가 있는데 왜?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거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원앙소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원앙소리 영화 보셨어요? 예. 한 노인이 황소 한 마리를 마지막에 이제 쫙 보내기 전에 그죠? 예. 평생 동안 같이 살던 그 소 한 마리가 이제 병들어 죽던가요, 팔던가 했던 그 소가 죽는, 예. 그 장면까지 이제 쭉 영화로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었습니다. 뭐 효과음도 없고 그냥 다큐 찍듯이 그냥 홈 비디오 찍듯이 이렇게 담백하게 어떤 뭐 이펙트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찍어내는데요. 울림이 아주 큽니다. 그 소관이 매는 게 이게 달고 있는데 이게 달랑달랑 이게 이제 이 원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는 이 노인에게는 뭐면요, 자식과도 같은 존재예요. 자식이더라고요. 자식이더라고요. 저희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가면서 끼체라고 하는 마을은 아주 북쪽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 두메산골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태백산맥. 그래서 빨치산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공산 무장공비들이 북으로 테러를 못하고 어떻게 남아있는 무장공비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태백산맥이잖아요. 그죠? 못 찾는데 지리산 속에 숨어 들어가면 그런 곳이 그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반군들이 이제 정부군을 피해가지고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끼치 마을이라는 곳이라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인데요. 실제로 이제 가보니까 땅바닥에 그냥 진흙바닥에 그냥 요거 하나 딱 엮어가지고 살더라고요. 예. 입는 거는 멀쩡하게 그냥 뭐 다 입고 있는데 집은 이게 안에 그렇게 그런 집들을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흙바닥에 이걸 세워놓고 그 안에 짐승들이랑 같이 자더라고요. 같이 살아요, 그냥. 같이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아이들이 저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막내가 저희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루시랑 같이 자면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저는 아주 무식한 이 촌놈이라 짐승대로 자야 된다. 너를 우리 집안에서 재우는 것에도 감지덕지는. 왜냐면 저희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항상 마당에다가 개를 저희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개를 키웠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식구처럼, 자식처럼, 자녀처럼 너희들이 소나 나귀가 너희들의 친자식처럼 여기는 그 존재가 목이 마르면 너희가 나아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 여자가 병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치유해 주시지 않겠느냐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귀신에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에 들렸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귀신 들려서 미친년처럼 이렇게 그죠? 막 손에 이렇게 그냥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냥 제가 남자니까. 근데 여러분 여집사님 한 명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흉해요, 여러분. 얼마나 흉해요. 그 미친년처럼 이러고 있는 이 여자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손말라 비틀어진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자녀로 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매여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자기 의에,
내가 놓아주지 못하는 그 욕심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감정에, 무엇이 되었고 하는 온갖 것들에 매여서 당신의 자녀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놓아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인 영혼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함께 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서로 권면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교제마다 일어나서 우리들이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먹고 마시고 입고 위한 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을 확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들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삶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인간은 뭐가 저렇게 즐거운지 항상 즐거워. 그리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까지 기분 좋아져.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저 집 형편을 내가 뻔히 다 알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저 사람하고 만나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삶의 이유가 있이 이 땅을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 도대체 왜 저럴까? 알고 봤더니 하나로교회 성도구나. 알고 봤더니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진짜 그리스도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게 될 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자유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손마른 병 여자를 고쳐주신 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매임을 안타깝게 보시며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세상에 주는 온갖 것들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인해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자유함을 저희들이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